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에 주의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합시다. 심령이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기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기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2년도 한 해를 동안 함께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늘 하나님을 숨긴다고 말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를 청결하게 씻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찬양드리오니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를 하나님 새해를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시간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시작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무탈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예견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벗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홍재구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보내고 이제 2023년도를 하나님 아버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니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여 모든 것이 감사할 게 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감사를 잊은 채 살은 날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봉안교회 성도들로 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하기는 우리 봉황재단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우신 우리 목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가 한 마음이 되고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서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서 주님 몸된 재단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3년도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치우라고 하셔서오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입이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입이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
채우고도 남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못다한 것 몸된 재단에 더더욱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봉황재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는 더 봉황재단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며 전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만 버려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 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3년도에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장중에 사라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 선포하여서 저희들은 그 말씀 받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열리고 풀리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간구하기는 홍기가 찬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예배해 두신 점지해 두신 배필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는 기필코 성도님들이 원하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꼭 이루어져서 아버지 영광 높이 나타내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 농사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한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육신에 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사오니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돌보며 몸된 재단을 섬기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아이도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발걸음 속히 제쳐가 주시길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같이 여러분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구약 성경 303쪽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들과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고요.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 때 여러분 마음이 문이 열려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도 하고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가 지나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2023년도가 되고 행복한 생애가 될까? 제 마음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고민하는 가운데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을 제가 그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복받을 말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축복받는 길,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다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지만 무의식 중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신앙생활 다 잘하게 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도 뭐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 뭔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 하시는 것이 없어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참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축복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 다 주시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똑바로 안 믿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축복 안 해주십니까? 왜 나는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지름길이라는 게 있어요. 지름길. 지금까지 내가 빙빙 둘러왔다 하더라도 지름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 빨리 가는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지름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지름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잘못 선택하면 삥삥삥삥삥삥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럼 삥삥 도는 동안에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여러분, 왜 이왕이면 바른 길로 빨리 가야지 삥삥 둘러갑니까?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간다고 달려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막다른 길이야. 막다른 길. 꽉 앞이 가로막혔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또 돌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엉뚱한데 많은 성도들이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이 그냥 쏟아지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만 피해 다니는 거예요. 비 사이로 막 가. 비가 막 내리는데 비 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넘쳐 흐른다니까요. 축복의 길을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그 사이를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비를 피해 다니면서 축복의 비를 막 피해 다녀. 야, 그거 참 곤란한 일이죠. 곤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신명기 28장을 딱 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누구에게 주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큰 소리로 해보세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럼요.
여러분, 신명기의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축복장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축복은요 몇 구절이 안 돼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축복은 몇 구절이 안 돼. 신명기 28장에. 그런데 이 구절이 모두 68절로 되어 있거든요. 68절. 68절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길을 걷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말씀은 너무나 짧아요. 간단해요. 축복받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여러분 복잡하지도 않고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축복과 저주라는 산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오르려고 그래요? 자꾸 축복의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산을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악한 본성이에요. 본성.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여러분 그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산에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는 그 길만 가야 돼요. 다른 길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모든 약속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영적인 아비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이는 제가 어려도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와 같은 신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도 다 아버지 어머니지만 제가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요 자식이 되었을 때 몰랐던 것을 너무 많이 깨달아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자식은 다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손가락이 10개의 손가락이 있으면 어느 것 하나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회자가 딱 되어서 보니까요 모든 성도가 다 귀한 거예요. 한 사람도 제 눈에 나쁘게 보이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만 엑기스에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네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요 항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요. 이 말씀 듣기 좋잖아요. 근데 앞에 말씀들은 다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말씀들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뒤에는 결과적인 거예요. 뒤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지 그걸 붙든다고 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에 있는 것을 초점을 맞출 때 뒤에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는 몰라도 돼. 그러니까 축복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데 초점을 맞추면 뒤에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들이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이 복받는 길을 내가 가르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축복과 저주라는 산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만 축복이 온다. 저주를 선택하면 절대 복을 못 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언제나 선택이에요.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선택을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의식 가운데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 선택하며 살 바엔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을 선택하셔야 돼요. 축복 이러면 알레르기야. 교회 나가 맨날 축복이래. 무슨 복 받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복을 명한 사람이 명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복을 안 받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 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뒤를 한번 싹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길을 원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아니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다른 거 별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갑시다. 나는 이제부터 축복의 길을 따라가리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 다 살았는데 이제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아니요.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미래가 결정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영원한 생명 안에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해서 받는 거예요. 가서는 늦어요. 가서는 늦다고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서 받아서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늦은 게 아니라 아직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셔야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합시다. 큰 소리를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합시다. 이 청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앞에는 뭐예요? 삼가 듣고예요.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삼가 조심해서 듣고 그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청종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 할 때 청이잖아요. 시청한다, 듣는단 말, 보고 듣는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청에서 종까지 가야 돼요. 종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제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읽을수록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여러분, 구약 시대, 아니 구약의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 시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누구 있습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오던 사람들, 의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은 세상과 탈락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렸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너 왼쪽으로 가. 모든 사람이 다 오른쪽으로 가도 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실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축복할 수도 없죠. 어떻게 아무나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순종하며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했거든요. 저는 한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니며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인생의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광야.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유가 다 나오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기도도 하지 않거든 제대로.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을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들은 다른 데서 있는데요. 그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니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게.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순종한 삶이 따르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아무데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축복은요 당대에서 끝나버립니다. 자선대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바른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불러오고 축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차손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딱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깜짝해서 깜놀 뒤로 넘어져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쳐서 서울대학 나오게 하면 네가 세계 열방에서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 예? 학문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세계 열방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세계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게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선시대 말기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요, 정말 주권도 없는 나라요, 완전히 망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적대 국가인 북한과 공산국가가 딱 마주쳐가지고요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넘어가려고 하면요 이미 70년 전에 공산화되었어요 벌써.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음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력을 여러분 중국도 만만히 못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나라에 지금은 많이 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부분이 있지만 이날 처음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예요. 청교도 정신. 그냥 하나님께서 두지 않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셔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과 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 사업의 터전, 직장 생활하는 곳, 예? 여러분이 사람과 만나서 무슨 관계를 맺어서 어떤 책임을 맡고 직책을 맡아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일이 실패가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셋째로는 여러분 내 소유가 번성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요, IMF가 왔어요. 지금 현재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이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그런 경제적인 불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 오히려 그때 일어섭니다. 예, 하나님이 지킨다니까요. 4절과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소유가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몸의 자녀, 내 토지와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는 게 뭡니까? 자꾸 늘어가는 거죠. 할수록 안 되고 쪼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늘어간다는 거예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예, 이 음식을 담는 강주리거든 옛날에. 예, 음식을 담고 하던 것, 그 음식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요, 다 어떤 사람들이니까 오래전부터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야, 내가 다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야, 별 볼 일 없더라. 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아니야, 야, 봉황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즘 이상하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도 그 교회 성도들은 참 하는 일이 잘 되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뭘 하나 맡겨지면 그 맡겨진 일마다 잘 이루어내고, 참 훌륭하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나도 한번 교회 나가봐야지.
거기 뭐가 있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읽었더니 신명기라는 책이 뭐냐면 제명기랍니다. 제명기. 원래는 제명기가 뭡니까? 율법을 다시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다시 설명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다 줄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이에요. 그 십계명,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이삭이 우물을 여기 파면 여기 물이 나오고 저기 파면 저기 물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가 선택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황무지가 되어도 그 복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의 이 새해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듣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올해는 성구 영신 예배 때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쓸 수 있는 것을 제가 드렸습니다. 드린 이유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통 써라고 그러면 겉핥기식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시간도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을 쓰실 때 자녀들 위주로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중요한 일들, 그것들 구체적으로 좀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테니까요. 아이들 이름을 쓰시고 아이들이 있어야 될 일들, 해결돼야 할 문제들, 또 장래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적어 주셔서 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족별로 나와서 저와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나올 때는 또 말씀 카드도 뽑아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헌금 같은 경우도 헌금도 강단에다 올려놓으시면, 가져오신 분들은 강단에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쭉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까지 내 기도 순서 끝났으니까 돌아가겠다 그러지 마시고 좀 앉으셔가지고 앞에 나온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혹시 기도 제목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순서지가 있으니까 기도 제목 기록하는 난이 있으니까 가져오셔서 하시고, 기록하신 분들도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세하게 쓰셔가지고 제게 주시면 제가 앞으로 새벽 기도할 때마다 또 읽어서 기도하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부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축복받는 그 길로 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